할렐루야. 예. 얼마 전 영국 BBC 보도 자료를 통해서 본 기사인데요. 이 코로나19에 나타나고 있는 우리 가정의 변화에 대한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새로운 신조어가 생겼는데요. 이 코비드하고 디볼스가 합쳐진 코비디볼스라는 말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코비드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전염병을 뜻하고 디볼스는 이온을 뜻해서요. 우리나라 말로 변하면은 코로나 이온인데요. 코로나19 이후로 사회적 거리두기와 재택근무가 확대되면서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잖아요. 그러면서 서로 싸우다가 이혼을 하는 이 사람들과 가족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BBC 보도에 따르면 올해 7월과 10월 사이에 한 대형 로펌의 이혼 소송에 대한 문의가 122% 거의 2배가 넘게 증가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한 미국의 대형 이혼 상담 사이트에는 이혼 관련 매출이 34% 정도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재밌는 얘기가 있는데 중국의 산시성의 한 마을에 등기소가 있어요. 이 등기소에 뭐가 있냐면은 이제 이혼을 신청하러 와야 되잖아요. 근데 너무 많이 와서 대기 예약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약 이혼이라는 말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일본에서는 코로나 이혼이 급증을 하면서 당장 갈 곳이 없으니까 이혼한 그 사람들을 위한 일시 피난소라는 숙박 상품이 개발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하루 머무는데 4만 원 정도 되고 한 달에는 70만 원, 80만 원 이용료 받고 잠시 머물다가 완전히 헤어져라 이런 얘기인데요.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코로나 블루, 우울증 때문이죠. 이 전염병이 인간의 핵심적인 관계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심각한 것은 코로나 이혼과 함께 가정폭력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말 그대로 코로나 앞에 지금 가정들은 이 풍전등화의 위기 앞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한국의 경우는 과연 어떤 것일까? 한국도 역시 비슷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을까? 제가 이 기사 보다가 되게 놀란 게 흥미롭게 올 한 해 한국의 결혼율이 완전히 떨어졌대요. 당연하죠. 이게 결혼 못할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동시에 이혼율도 떨어졌대요. 야, 역시 한국은 건강한 가족 관계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것을 잘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얘기가 됩니다. 왜 한국의 이혼율이 떨어졌나를 살펴봤더니 이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은 부동산 가격이 폭등해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부동산 가격하고 이혼하고 뭔 관계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런 건데요. 당장 이혼하고 싶어도 집값이 너무 올라서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작 용기가 나지 않아서 이제 선뜻 이렇게 주저주저 하게 되는 건데요. 어쩌면 다른 나라들보다 더 비극적인 상황이 아닐까. 적과의 동침이란 말이 정확하게 맞는 것입니다.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작된 후에 가족 간의 거리두기가 어려워지면서 그동안에 내재되어 있던 가족 간의 이 갈등, 분노, 또 부부 간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표면에 올라온 셈인 것이죠. 이런 상황을 예상이라도 한 듯이 최근에 방송계에서 혜성처럼 등장한 예능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이혼했어요 라는 프로그램이에요. 보셨나요? 네. 제가 이거 딱 보면서 먼저 느꼈던 게 예전에 우리 결혼했어요 라는 이 프로그램이 공중파에 있었거든요. 이 연예인들 나와서 가상 결혼하고 아기자기 사는 거 찍어서 이제 나오는 그런 이 예능 프로그램인데 이름만 보면은 우리 결혼했어요의 후속작인 셈인 것이죠. 그것도 여기에 나오는 이혼 부부들은 가상이 아니라 진짜 이혼하신 분들이고요. 이분들이 1박 2일 동안 여행을 가갖고 거기서 벌어지는 일들을 이렇게 찍어온 것이더라고요. 이 프로그램이 많은 호응을 이제 얻고 있는데 전국 평균 시청률이 8에서 9%가 훨씬 넘고요. 분당 시청률은 13.4%를 찍었습니다. 수도권 시청률은 훨씬 높은데요. 중요한 게 이게 바로 케이블 TV라는 거예요. 종편 케이블 TV인데 이것을 감안한다면 가히 초대박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걸 보다가 뭘 남 이혼한 얘기를 이렇게 방송을 하나 뭘 이런 것까지 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보는데요. 혀를 차고 채널을 넘기려고 했는데 채널이 넘어가질 않는 거예요.
계속 들여다보게 되고, 그러면서 아니 저 사람을 어떻게 막 이러다가 또 그 다음 사람 넘어가고, 근데 보고 있는 내내 머릿속에서 질문이 계속 떠나지 않았는데, 그래서 도대체 왜 헤어진 거야? 이 질문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결정적인 장면이 나오려고 하면 바로 다음 얘기로 확 넘어가요. 아, 이게 또 다음 편을 봐야 되나? 뭐 이렇게 되던데요. 알려줄 듯 말 듯 하다가 뭐 이게 결국 사람을 TV 덕후로 만드는 셈인데, 이 출연자들의 사연을 보면서 두 가지 마음이 들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요. 처음부터 이럴 마음은 아니었어요. 다. 이렇게 헤어지거나 이렇게 싸우거나 이렇게 갈등할 마음이 처음부터 있었던 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째로 이 헤어질 만한 나름의 이유가 있더라고요. 다 보니까. 그것이 작은 오해로부터 시작되었건 누구의 잘못에서 비롯되었던 간에 이 부부간에 한번 갈라진 틈이 좀처럼 메어지지 않았던 것을 방송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더 흥미로운 게 이 사람들의 사연을 보는 이 패널들, 여기 출연한 패널들의 반응이었는데요. 막 그 모습들을 보면서 이제 눈물바다가 되더라고요. 이 말은 뭐냐면은 적극적으로 공감한다는 소리인데, 남의 얘기가 아닌 것이죠. 사실 결혼 생활 중에 이혼 생각 한번 안 해본 부부가 있겠습니까? 같이 살아도 이미 남보다 못하게 사는 부부도 꽤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 사람들처럼 용기가 없을 뿐이지, 뭐 부동산 가격, 아이들 때문에, 다른 사람 시선 때문에 그냥 참고 사는 게 아닐까. 그리고 이 문제는 단순히 부부의 문제를 넘어서게 되는데요. 당연히 이 모든 피해는 아이들이 다 지게 되어 있습니다. 인디아나 대학의 도노 피에루오라는 교수가 연구를 하나 했어요. 어떤 연구를 했냐면 2,300쌍의 이 쌍둥이들, 호주 사회는 이 쌍둥이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떤 결혼 생활을 하는가. 근데 이 사람들 중에 많은 분들이 이혼하신 가정의 이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까 일반인 자녀보다 이혼 가정의 자녀들이 거의 2배 이상 이혼을 한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유전적 인자보다 가족력이 이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안 건데요. 깨어진 관계가 다른 관계를 깨어버리고, 그리고 이혼 가정이 또 다른 이혼 가정을 만드는 이런 정말 아픈 상황인 것이죠. 한 가지 확실한 진실은 이런 상황을 원하는 분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행복하길 바랬고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가정 가운데는 이런 관계의 문제가 떠나지 않을 것인가? 제 생각을 해봤더니 적게 주고 많이 받으려고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가정이 거래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가정은 사랑하는 곳인데, 살다 보면 내가 준 사랑, 내가 준 호의에 대한 뭔가를 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런 것을 하다 보면은 결론적으로 나중에 이게 뭐 이렇게 손해 본 듯한 느낌이 계속 들기 때문이죠. 목사님 무슨 말씀인가요? 그 왼수한테 제가 해준 게 얼마인데 반이라도 받으면 내가 아무 말 안 하겠어요.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데 충분히 이해된 말입니다. 하지만 비슷한 말을 그 왼수도 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 반이라는 게 나의 기준의 반이지 상대방의 기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부관계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인데, 나의 셈으로는 항상 준 게 받은 것보다 적습니다.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적어 보이는 것입니다. 계산법 다르고 가치의 저울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간혹 이제 일방적으로 피해받는 분들이 있긴 해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항상 적게 주고 많이 받으려는 인간의 죄의 본성에 사로잡혀 있는데요. 우리는 죄의 본성을 뛰어넘지 못하고, 그리고 관계에 있어서는 대부분 아마추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관계의 문제를 좀 넘어설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이 깨어진 가정을 좀 우리가 회복할 수 있을까? 이 깨어진 관계의 나쁜 영향에서 어떻게 하면 좀 우리가 벗어나서 자유할 수 있을까?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본문 속에서 깨어진 관계의 그 해결 방법을 좀 찾아보려고 해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그 회복의 방법,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그 방법을 찾아봐서
우리의 가정 속에 누구나 원하고 있는 그 행복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말씀 속에서 얘기하는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우리 세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우리 첫 번째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분노를 던져버려라. 성경에서는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분노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분노를 던져버리지 않고서는 도저히 관계 회복은 어렵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31절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여러분, 분노는 인간관계를 해치는 가장 대표적인 장애물입니다. 가정 가운데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분노 해결해라, 그래야 공동체가 산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화평의 길, 행복의 길로 나가는 방법은 먼저 분노를 버려버려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만큼 분노는 인간관계를 송두리째 날려버릴 만한 어마어마한 힘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순간적인 격정, 이 노함이 마음의 자리를 잡으면 칼보다 더 차가운 분냄, 이 내면의 분노로 남습니다. 분을 참지 못하고 샤우팅을 한번 하고 고함을 치면은 그게 습관이 되면 어느새 우리의 입술이 비방과 비난과 욕설의 점령을 당하게 됩니다. 특별히 바울은 본문에서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이런 분노의 여러 모습들을 한 단어로 요약을 하는데요. 그게 뭐냐? 악독이에요. 악독. 이 악독이라는 말을 사전을 찾아보면 악하고 독살스러운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이 헬라어 단어가 굉장히 흥미롭더라고요. 이 헬라어 악독으로 번역된 피크리아라는 이 단어가 그대로 직역을 하면 뭐냐면요, 쓴 거예요. 쓴 거. 쓴 마음, 쓴 맛. 이게 이 악독인데요. 이걸 좀 더 확대해서 해석하자면은 이 분노의 그 중심, 그 근원에는 뭐가 있냐? 쓴뿌리가 있다는 거예요. 쓴뿌리가. 우리 함께 김석택 목사님의 이야기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분노의 감정은 그동안 하나님께서 정성껏 빚어온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에 결정적인 흠을 남깁니다. 비록 그것이 큰 흠은 아닐지 몰라도 이미 존귀한 그릇이 될 수 없습니다. 그 그릇은 부수어서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분노의 감정입니다. 여러분, 분노가 나쁜 것은 아니에요. 사람이 당연히 분노할 수 있어요. 하지만 분노를 잘 다루지 못하면 그건 정말 나쁜 게 돼버린다는 건데요. 영적인 문제가 되고, 그 영적인 문제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의 관계를 파괴시킨다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제가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떠돌이 생활하시는 소위 신앙 유목민들 여러 만났습니다. 제가 그분들 만날 때마다 느끼는 점이요, 참 스토리가 많아요. 스토리가. 그래서 그 이야기들을 듣다 보면은 대부분 이전 교회 목사님, 이전 교회에 있었던 일들, 또 이전 공동체에게 있었던 일들, 상처에 관한 것들이에요. 맨 처음에는 제가 그 이야기를 듣다가 얼마나 힘드셨을까 싶어서 다 얘기를 이렇게 받았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같이 비판과 비난을 하기도 했어요. 그러면 좀 마음이 풀리지 않으실까 해서 그랬는데요. 시간이 지나고 경험이 쌓이면서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그 말이 쉽게 멈춰지지가 않더라고요. 오히려 강도가 세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요, 그 비판의 대상이 저거나 아니면 우리 교회가 될 가능성이 많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물론 제가 많이 모자란 목사고 우리 교회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도 있겠죠. 하지만 이런 점을 감안하더라도 도무지 부인할 수 없는 진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우리의 마음에 쓴뿌리가 내려앉으면 그 뿌리 해결 못하면 평생 간다는 거예요. 평생 간다는 거. 누구의 잘못이든 어떤 상처로 시작되든 해결하지 못하는 분노의 쓴뿌리들은 우리의 인격과 하나님의 형상을 망치고 모든 관계를 망가뜨립니다. 아집에 빠지게 만들고 결국 우리를 외로움에 사로잡히게 만들죠. 관계가 악화될 때 우리는 다치고 상처 입습니다. 이때 쓴뿌리가 쉽게 우리 안에 내려와서 상처에 영향을 주고
쓴뿌리를 계속 붙잡고 있으면 아픈 감정이 정당화되거나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만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무조건 쓴뿌리를 뽑아내버려야 돼요. 쓴뿌리 안 뽑아내면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게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복수라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분노와 상처를 보상받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신앙인은 다릅니다. 그게 보상도 아니고 해결 방법도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그런 쓴뿌리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께 제가 정말 부탁드려요. 올해 지나기 전에 우리 마음속에 있는 깊이 자리 잡은 그 쓴뿌리를 뽑아내야 돼요. 뽑아내야 돼요. 뽑아서 그냥 두지 말고 그냥 완전히 나에게서 떠나도록 던져버려야 돼요. 목사님, 제가 그거 해봤는데 뭐 집에서 또 들어가면 또 싸우고 또 쓴뿌리 생기고 그러는데 뭐하러 또 그걸 합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맞아요. 저도 경험했거든요. 그래도 뽑아내고 던져버려야 돼요. 또 오면 또 뽑아내야 돼요. 왜요? 그게 저한테 전혀 우리의 영혼에 도움도 안 되고 우리가 그걸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쓴뿌리를 뽑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열심히 상담받고 뭐하고 해보세요. 잘 안 돼요. 이거 하나님한테 해결해야 돼요. 하나님한테. 자, 제가 쓴뿌리 해결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자, 따라해보세요. 하나님, 내 마음의 쓴뿌리를 십자가에 던집니다. 다시 해봅시다. 하나님, 내 마음의 쓴뿌리를 십자가에 던집니다. 이제 이거는 내게 아닙니다. 이게 선포를 해야 돼요. 선포를. 하나님, 쓴뿌리는 내게 아니고 던집니다. 이 쓴 감정도 던집니다. 내 분노와 상처도 하나님 앞에 던집니다. 이것이 더 이상 나를 사로잡지 않게 해주세요. 이래야 우리가 삽니다. 영혼이 살고 가정이 삽니다. 그리고 공동체가 살아나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첫째로 쓴뿌리를 해결해라. 분노를 던져버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관계를 가정 속에서 공동체 속에서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영혼을 먼저 바라보라. 영혼을 바라보래요. 분노를 버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관계를 시작할 때 영혼을 바라보라고 하는데요. 우리 함께 3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쓴뿌리를 걷어냈으면 관계를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게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사람을 먼저 바라봐야 돼요. 죄를 먼저 생각하지 말고 영혼을 먼저 헤아려야 합니다. 특별히 바울은 우리 가족 간에 성도 간에 관계할 때 하나님처럼 관계하는 게 맞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용서하셨듯이 그렇게 용서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듯이 그렇게 불쌍히 여기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렇다면 하나님처럼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관계를 맺으시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15장 2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러분 잘 아시는 둘째 아들 그 탕하의 돌아온 탕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아버지가 집 떠난 그 둘째 아들 다시 만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멱살을 붙잡고 이놈의 새끼 내가 너 이럴 줄 알았어. 너 이 못된 놈아 그때 내가 얼마나 상처받았는 줄 알아? 어? 너 그리고 그때 가져간 돈 다 어떻게 했어? 이렇게 했어요? 그런 얘기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리고 일단 뭘 했습니까? 달려갔어요. 불쌍하게 여긴 거예요. 그렇게 나 상처 준 놈이. 그리고 어떻게 해요? 껴안았어요. 그 더러운 얼굴에 입술을 맞췄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죄가 아니라 영혼이 먼저 보였기 때문이에요.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먼저 보였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해결해야 하는 것이고 사람은 화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관계 방식인데요. 화해가 먼저지 해결이 먼저가 아니에요. 세상은 해결해야 화해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성경은 화해해야 해결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은 먼저 우리가 그의 불변하는 사랑 안에 거하고 그분 안의 관계에서 우리의 영혼을 붙잡아 주셨죠. 이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길 원하는데요.
십자가가 바로 그거 아니에요?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실 이유가 뭡니까? 문제로 따지면 우리가 죄인인데 못하러 지셨겠어요. 영혼이 불쌍해서 우리가 그 죄의 문제가 우리 때문에 이뤄진 일이라도 영혼이 불쌍하니까 하나님이 자기 아들 보내서 십자가에 죽이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요, 우리는 하나님처럼 관계하고 용서하고 긍휼히 여겨야 된다고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였어요. 이에 대해서 탐 마샬이라는 분이요, 다음과 같이 관계라는 책에서 쓰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화해 방법을 따르기 위해서는 우선 서로를 한 인격체로서 발견해야만 한다. 하지만 쌓여있는 문제와 혼동을 하게 되면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문제일 뿐 결코 서로를 발견할 수 없을 것이다. 의도적으로 서로의 차이를 한쪽 구석에 놓인 미정이라는 바구니에 넣어두고 서로를 발견할 때까지 무시해야 한다. 보세요. 제가 볼 때는 여기 미정이라는 말이 되게 중요해요. 아직 그 문제는 좀 다음에. 일단 너의 영혼, 나의 영혼. 제가 죄송해요. 또 TV 얘기하는데 저도 울었어요. 보다가. 왜 그러냐면 거기 젊은 부부가 하나가 나와요. 나오는데 이게 혼수 때문에 싸우다가 완전히 결혼이 뒤집혀 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남편이 애를 키우는데 애를 데리고 엄마를 찾아가요. 거기 장모님도 계시고 전 장모님이죠. 그런데 그 장모님하고 끝나고 나서 막 장모님하고 싸웠어요. 그러고 나서 전 아내가 그 중간에서 너무 괴로움을 경험한 거예요. 그때 끝나고 나서 이제 둘이서 얘기를 하는데 어떤 일이 하냐면, 오빠가 옛날에 오빠네 아빠하고 나하고 관계에서 그렇게 힘들었다는 걸 이제 알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갑자기 하는데 그 남자분이요, 정말 무슨 애처럼 눈물을 막 닭똥 같은 눈물을 펑펑 하면서 막 진짜 거의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한마디를 하는데, 알아줘서 고맙다고. 그 문제가 어떤 건 간에 이게 피해자가 곧 가해자였던 거예요. 우리가 영혼을 바라보면서 긍휼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우리도 망가진 영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은 사람 아닙니까? 우리 죄 때문에 죄 없으신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신앙인은 그런 은혜로 시작했고요. 은혜를 받은 자는 은혜를 베푸는 게 당연하고요. 긍휼함을 얻은 자는 긍휼함을 바라보는 게 당연한 것이죠. 둘째로 우리가 왜 이분들이 이렇게 상처 속에 빠져 있고 쓴뿌리 속에 빠져 있고 이 폭력과 분노에 빠져 있는지를 우리는 압니다. 그 배후에 뭐가 있어요? 영적인 세력이 있어요. 악한 영이 그 배후에서 분노와 폭력을 조장하지 않습니까? 사단의 권세는 지금도 분노와 정욕을 통해서 우리 영혼을 자극하고 있어요. 그로 인해서 관계를 엉망으로 만들려는 거지요. 그래서 그러한 관계를 엉망으로 만들어서 우리 인생 엉망으로 만드는 게 이 악한 영의 목적인데, 그런 영들에 사로잡혀서 자기가 뭐 하는지도 모르고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혼을 우리가 바라보면 긍휼함을 가질 수밖에 없고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제가 중국에서 여행을 하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저를 이제 그 열차를 타게 하셔갖고 한 일주일을 넘게 열차를 이렇게 타고 갔어요. 너무 막 힘들고 막 그랬는데 막 괴롭고 막 씻지도 못하고, 제가 못 씻으면 이상해지거든요, 사람이. 하루에 막 샤워를 2번, 3번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근데 막 그때 막 제가 깨어지고 막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저한테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성민아, 저기 밖에를 좀 바라보렴. 저 밖에 딱 바라보는데 사람들이 막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막 자전거 타는 사람도 있고 막. 그 당시에는 이제 되게 오래전이라 중국이 되게 못 살던 때거든요. 근데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하나님이 물어보시면서, 야, 이 영혼을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얘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죠. 하나님 말씀하시길, 내가 이 영혼을 사랑한다. 또 저기 차 타고 하시는 분은, 저 차 기다리는 저분은 저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 저랑 무슨 관계가 있다. 내가 이 영혼을 사랑한다. 하나님이 그 얘기를 1시간 동안 제게 얘기해 주시는데, 결국 제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승복할 수밖에 없어요. 결국 하나님 내가 얘기하는 건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을 바라보기 원하는 그 마음을 제가 느끼기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관계 회복을 위해서 나에게 상처 준 그 남편이든 아내든 자식이든 뭐 부모든 상처받은 영혼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너무 아파하시는 영혼들이에요. 그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먼저 열리면 관계 회복의 열쇠가 거기서 발견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관계 회복을 위한 이 마지막 방법이 무엇일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도부터 바꿔라. 변화시켜라. 예. 던져버리고 먼저 영혼을 바라보고 그 다음에 태도를 바꾸는 겁니다. 우리 함께 22절 2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기에서 특별히 바울은 구습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구습이라는 말은 뭐냐면 옛사람의 살아가는 생활 방식이에요. 이거를 다른 말로 말하면 태도예요. 태도가 안 바뀌면 생각이 바뀌어도 우리의 삶은 안 바뀌어요. 특별히 이 태도를 아까 그 32절에 보면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라고 말을 합니다. 이 친절하고 불쌍히 여기는 태도는 단순히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말이라도 한마디, 뭔가 손이라도 한 번 뻗쳐주는 그 태도. 아유, 더럽고 또 옛날 생각하면 막 좀 올라오고 어떻게 내가 먼저 그럽니까? 그런데요, 태도가 안 바뀌면 절대로 관계는 회복되지 않아요. 이 태도라는 것은요, 인식적인 요소 외에도 감정적이고 행위적인 요소를 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요, 어떤 신념으로 사는 게 아니라 대부분 살펴보면요, 태도에 따라 행동을 하는데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행동을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어떻게 대해 주셨어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해 준 그 태도를 가지고 그 행동을 가지고 나도 똑같이 영혼을 향해서 뭔가 결단하고 그들을 향해서 손을 내밀지 않으면 우리 삶에 변화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다가 내가 이렇게 내밀었는데 그쪽에서 거절하면 어떡합니까? 저도 거절감 되게 무서워하거든요. 저 오죽했으면 우리 전도사님이 저한테 얘기하는 게 목사님은 거절감을 참 못 참으시네요. 이 얘기를 저한테 할 정도로 제가 거절감을 되게 힘들어해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바울이 이 거절감을 느낄 수 있는 상황, 내가 선을 베풀 때 악으로 갚을 수 있는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한 가지 얘기를 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하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한테 태도의 변화를 줘서 뭔가 선한 일을 베푸는 게 이 사람의 영혼을 바라보고 하지만 이 사람이 나한테 뭐 해줄 걸 하는 게 아니라 누구 때문에 하라고요? 예수님 때문에 하라고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나에게 해줬던 그것 때문에 이 사람한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관계를 뭔가 변화시키고 새롭게 할 만한 여지가 생긴다는 건데요. 그래서 이 2장 16절에 바울은 이렇게 관계 회복을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보죠.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예수님이 최종적으로 관계 회복을 위해서 한 게 태도의 변화를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기 태도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태도를 붙잡은 산 게 십자가 진 거예요. 십자가를 왜 졌어요? 우리가 십자가 져서 아이고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아이고 내가 주님 때문에 살았어요. 이거 들으려고 십자가 지셨을까요? 하나님 아버지가 원했기 때문에 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셨기 때문에, 기뻐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화해의 십자가를 보여주시고 그 수단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태도, 그 작은 태도의 변화를 통해서 관계 회복을 시작해야 한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좀 뜬금없지만 제가 몇 주 전에 보면서 좀 이렇게 마음이 뜨거워졌던 글이 있어요. 이 글을 읽고 오늘 좀 맞춰볼게요. 제가 읽어볼게요. 띄워주세요.
가장 받고 싶은 상.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짜증 섞인 투정에도 어김없이 차려지는 당연하게 생각되는 그런 상. 하루에 3번이나 받을 수 있는 상. 아침상, 점심상, 저녁상. 받아도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안 해도 되는 그런 상. 그때는 왜 몰랐을까? 그때는 왜 못 보았을까? 그 상을 내시던 주름진 엄마의 손을 그때는 왜 잡아주지 못했을까?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꺼내지 못했을까? 그동안 숨겨놨던 말, 이제는 받지 못할 상 앞에 앉아 홀로 되뇌어 봅니다. 엄마 사랑해요. 엄마 고마웠어요. 엄마 편히 쉬세요. 세상에서 가장 받고 싶은 엄마상 이제 받을 수 없어요. 이 글이요, 한 5년 전에 올라온 글인데요. 이 글 쓴 애가요, 상을 받았어요. 경상도인가 전라도에서. 근데 이 글 쓴 애가 6학년이에요. 이름도 이슬이에요, 이슬. 맞죠? 이 글을 쓰면서 저 옆에 보세요. 엄마가 차려준 상 생각하면서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그려놨어요. 이 엄마는 아이에게 더 이상 상을 사려다 줄 수가 없었는데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이 아이가 엄마랑 같이 지내면서 그 상을 투정 안 했겠어요? 뭐 반찬 이거밖에 없냐고 안 그랬겠어요? 근데 지나고 나니까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후회하게 되고 또 그리워하게 되는 거지요. 말씀을 마칩니다. 가족은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 가까이 있을 때는 모르나 떨어지고 나면 그것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아는 가장 중요한 관계입니다. 여러분, 이 관계를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이 관계를 해방하는 쓴뿌리 좀 제발 뽑아내시고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이 화해의 태도로 주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시면서 새로운 일을 만들어 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3일 가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